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강한 바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고도 강한 인내심이 오늘도 있게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대림절은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지만 교회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은 대림절이 새해 첫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셈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옷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대림절은 주제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또 하나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어떠한 자세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자세는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러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종말신앙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됐죠? 종말은 오지 않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종말은 오지 않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점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생명력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종말론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마디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종말론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 5장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임박했다. 곧 들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자세? 종말론의 신앙은 인생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에 들으라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들으라.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죠? 이러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도시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시도 나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한 가지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이죠?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려는 자들아, 들으라.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무엇을 들으라,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안개. 또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개. 생명도 안개, 인생도 안개. 그래서 종말론의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가, 내 생명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자, 이른 아침에 보이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안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들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안개로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자세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자, 위의 말씀은 주의 뜻이라고 했고 밑에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허락, 주님의 뜻.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 주님의 허락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름만의 목사, 이름만의 전도사, 이름만의 장로, 이름만의 권사, 이름만의 집사,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각기 합당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해가 오기 전에 오늘 이러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모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워야 될까요?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깨우고, 말씀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안개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안개는 분명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여 없어지고 나면은 또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은 또 포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너무나도 깨끗한 날, 청명한 날, 희망의 날, 비전의 날이 오게 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허락,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무슨 뜻이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새날을 준비하며 아침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결코 이 밤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고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어떤 자세에 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살피는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매우 추운 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한층 더 높아져가는 그러한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재림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남은 때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딴 곳에 눈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